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포도를 먹고 싶으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포도는 반드시 포도나무에서 열립니다. 무화과를 먹고 싶으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를 기대한다고 포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아무리 거름을 잘 주고 사랑을 듬뿍 줘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혀지지 않아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맺힙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복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해서 물로 할 수 없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요. 노아 가족은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노아를 다시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도 복을 주셔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이기를 원하셨고, 또 메시아를 보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그에게도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은 복의 대명사가 됐고, 성의를 준수하는 자에게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야곱을 복의 대명사 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포도나무는 틀림없이 포도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세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다. Everyone.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인생 졸업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받는 복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취했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는 진정한 복은 아니다. 실제로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 부자예요. 그 사람의 별명이 부자예요. 그래서 그 부자 그러면 다 통해요. 누군지 다 알아요. 1년 365일 날마다 후하러이 즐겁게 잔치를 해도 마르지 않는 재정, 끊임없는 손님들, 써도 마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도 죽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부자라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죽었어요. 죽어서 간 것이 음부,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이었어요. 그는 2000년 전에도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지금도 그 불꽃 가운데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진정한 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나?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열리고 복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부터만 온다. 복받기 원하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짓는 사람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형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어서도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3계명으로 말씀하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망령되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샤우, 공허, 헛됨, 허무, 거짓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우리말 성경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카톨릭 성경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한글킹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New International Version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혹은 남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MSG No using the name of God your God in causes or silly banter. 저주 혹은 어리석은 농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NRSV You shall not make wrongful use. 하나님의 이름을 사악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나쁘게 사용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당하게 헛되이 부르거나 저주 혹은 농담으로 사용하거나 나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원수의 세력들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에워싸는 수많은 나라를 끊어버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는 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는 자냐, 거기가 이 분수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두산 천지의 똑같은 물이 동쪽으로 딱 하면 동해 바닷물이 돼요. 서쪽으로 딱 하면 순간에 서해 바닷물로 가버려요. 그 순간에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망령되게 부르고 막 그 저질스러운 농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사용하고 하는 사람은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가로막히는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들으세요. 이 목사 설교하는 것도 들으세요. 너 내 말 그대로 똑바로 전하나 안 하나 감시를 하신다고.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되겠어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도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사람일지라도 서로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헛되이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항목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유포할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되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명예, 즉 이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헛되이 부르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저주들과 악한 일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면 되겠습니까? 왜 답을 안 하세요?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저주들과 악한 일들에 대하여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사고들, 사랑하는 이들이 병들고 죽는 것, 폭풍, 지진, 홍수,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하나님을 탓합니다. 심지어 영어권의 보험회사들은 자연재해를 Acts of God, 하나님의 행위들이라고 부르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지구가 저주를 받은 결과로 오는 것들이며 계속되는 사람들의 죄악의 결과들로 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7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오소희 씨가 고난에서 자유를 얻으라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일부 소개해 봅니다. 왜 고난이 오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득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사탄을 주인으로 선택하였다. 그러자 이 세상에 사탄에게 속한 죄와 죽음 곧 저주가 왔다. 사탄은 인간의 권세를 빼앗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다. 그는 이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 다스려왔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저주 아래 태어나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저주란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다. 죽음, 질병, 가난, 전쟁, 자연재해를 비롯한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이 저주에 속한다. 신명기 28장. 저주는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다. 질병은 육체가 죽어가는 과정이다. 가난은 굶어 죽는 과정이다. 전쟁은 사람들이 서로 살생함으로 인하여 죽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는 고통이 없다. 죄도 죽음도 없다. 저주의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죄다. 저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나 고상한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인류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속도로 죽이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통치 수단이다. 사탄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는 오직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아갈 따름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죽음이 목적이자 방법이다. 사탄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오직 사람을 속여서 스스로 죄를 짓게 한다. 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도록 조종한다. 그리하여 결국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왜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받는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명백하다. 하나님은 고난을 소유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으신다. 그는 그의 자녀들뿐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 고난을 줄 수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해서 고난을 주시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들에게 사탄을 사용하여 보내실지도 모르는 고난을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의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자녀들을 사탄에게서 보호하시거나 고난에 빠진 자녀들을 구원하실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고문을 당하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사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만일 부모된 우리가 어떤 고상한 목적으로 자녀를 깡패에게 내어주어 그들을 강도, 강간, 살인당하게 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부모도 목숨을 다하여 자녀를 악한들에게서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상상은 극히 악한 생각이다. 아무도 고난에 빠지려고 계획하거나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오로지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사람은 스스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지고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고난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인류의 죄와 저주가 되어 죽게 하셨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죄와 저주를 정복하시고 마귀에게서 세상을 다스리는 합법적인 권세를 박탈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다면 도대체 크리스천의 특권이 무엇이란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죄를 대항하고 고난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죄와 저주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죄와 저주를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보내셨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질병을 주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며 큰 민족으로 세웠다가 열방으로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한마디로 모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모든 재앙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28장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보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하나님은 이중인격의 신인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과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모습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신다. 크리스천들이 만일 예수님의 권세와 구원의 결과와 관계없이 구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 및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들이 소유하는 특권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것이다.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 동사는 영어나 우리말과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코저티브, 원인이 되는 동사와 퍼미시브, 허락을 하는 동사가 있다. 쉽게 말해서 원인 동사는 직접 어떤 사건을 야기시킨다는 의미이며 허락 동사는 남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성경의 히브리어로 내가 아이를 넘어뜨렸다는 원인 동사의 문장과 무엇인가에 의하여 아이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허락 동사의 두 개의 문장은 우리말이나 영어로 아이를 넘어뜨렸다는 한 가지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동사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적당한 동사가 없으므로 한 가지로 번역한 것으로 추측된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으신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죽음이나 가난을 보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질병이나 귀신을 한동안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 예수님은 오직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셨을 뿐 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거절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질병과 재앙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하여 저주가 임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야고보서 42장 24절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선지자 예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탈취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도적이 침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축복과 재앙의 갈림길은 흑백처럼 명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에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과 번영과 외적으로부터 평화를 누렸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삶을 살았을 때 재앙이 임하였다.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쇠잔하였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그 손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법칙이다. 로마서 2장 6절 이와 같이 의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며 악에 대한 보응은 도적 곧 사탄에게서 오는 저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의 길을 가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그 말씀처럼 사탄의 권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 저주와 압박이 뿌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와 압박을 뿌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의 길을 감으로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 저주와 압박을 받으면서 그것을 가르쳐서 acts of God,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신 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저주가 많냐는 거지. 왜 이렇게 복보다는 힘든 일이 많냐는 것이죠. 이 3계명에 걸려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걸 갖다가 지가 했다 그래.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명예훼손죄가 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면 그 죄가 가볍겠어요? 벌금형 맞죠? 심하면 2년 5년 이렇게 하죠. 10년 막 정직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여러분 그 벌금으로 돈 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에 민감하죠, 사람들이. 딱지 안 끊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예요? 딱지 한번 끊기면 어이구 벌금이 6만 원, 5만 원. 속이 시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도 명예훼손을 하면 있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형을 맞아요. 10년 정직을 당해요. 그리고 심하면 깜빵에 가요. 2년 5년.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함부로 실추시키면 되겠어요? 원수 마귀가 한 걸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죄 짓고 그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농협 현금 인출기에 돈 빼놓고 안 찾아오고 나서 집에 와서 왜 당신 내 돈 뺏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지나가는 깡패한테 맞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가 나 왜 때렸어?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해. 원수마귀한테 뺨 맞고 하나님한테 뺨 맞았다 그래. 자기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놓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지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지 슬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얽어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이지 지옥에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찐누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멘 하지만 삶의 현장에 좀 힘든 일이면 하나님 왜 그런데 하나님을 또 원망해.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안 그랬어. 야, 내가 안 그랬어. 우리도 억울하면 그랬잖아요. 여보, 내가 안 그랬다고.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우리도 억울하면 사람끼리 따지잖아. 이렇게 내가 안 그랬다니까. 또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둘이가. 아니, 이렇게 서로 막 오해를 하면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하물며.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아. 우리말 번역,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가톨릭 성경,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한글 킹,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불렀나 한번 손에 가슴을 얹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